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즐겁게 송편도 드시고 정성으로 담가주신 우리 식혜도 마시며 즐거운 교제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한 손길들 하나님이 일일이 아시오니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신 우리 모두에게도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멀리서 우리 이하재 집사님의 오랜 친구분이 오셨는데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산타 모리나에서 오셨는데 산타 모리나가 아니라 방문하셨답니다. 감사하고 또 여기 성경 공부까지 같이 오셨는데요. 자, 오늘 창세기 42장 지난주에 42장 중반 부분에서 끝났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42장 오늘은 18절 이하부터 합니다. 42장 17절이 이렇게 끝나요.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을 모두 다 가둬요. 일단 3일이 나오네요. 이건 성경은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 쓰죠. 3일에는 죽음이 담겨 있다는 걸 수없이 들으셨죠, 여러분. 3일. 그래서 어느 교회는 또 3일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한국에. 4일 교회는 없나 보더라고요. 2일 교회도 없고. 3일이라는 건 1, 2, 3이라는 3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3일, 요나도 물속에서 3일. 전부 다 3일을 얘기했나? 왜 얘기했다 그랬죠? 이제 내가 저 거꾸로 좀 물어봐야 되겠어. 왜 3일을 얘기하는지. 자, 여기에는 항상 먼저는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생명. 이걸 갖다가 1, 2, 3 이걸 3일 혹은 세 번째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라고 말하고 3이라고 하고 3일간이라고 하고 사흘 후 이런 표현으로 전부 다 숫자는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그 3이 대단한 사가 아니라 1, 2, 3을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에는 즉 3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죽음이 담겨 있고 죽음 이전에는 그들이 죽음이 뭔지도 몰랐으니 먼저는 불러내서 우리의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사망을 알게 되면 첫째 사망에서 끝이 나고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요 사이에 끼는 것이 바로 부활 써놨네요. 부활을 경험하게 되니 이들은 둘째 사망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일은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의 형제 그 열에게. 그 10명이 지금 붙잡힌 게 아니라 곡식을 사러 왔다가 뭘로 몰렸습니까? 지난주에. 그렇지. 정탐꾼으로 갑자기 몰렸잖아요. 정탐꾼으로 몰아간 거예요. 스파이로다가. 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옥에 가뒀다니까 이게 17절이.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걸 나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마태복음 5장 26절이 산상순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치러주심으로 그 값을 우리는 집을 받은 데서 속전이라고 하죠. 이 속전을 치룬 자, 이 속전을 치르신 주님을 영접한 자들만이 이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형제들을 잡아서 볼모로 놓은 게 아니라 정탐꾼으로 몰아가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떠한 일은 계속 이쪽으로 화살표가 가고 있으니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3일간 가두어놨다라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면 3일간 가뒀다라는 것에 어떤 다른 의미를 두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한 번 더 해요. 뭐라고 하냐? 사흘 만에 이거에서 표현이 정말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어. 이거 사도신경에도 나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암송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는. 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처럼 이들이 사흘 만에 옥에서 나와요. 정확하게 성경은 모두가 다 누구를 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이게 막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이니까 전부 다 나에 관한 것이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또 모셔다 드리고 오시느냐고. 자, 여기 어디 시원한데 하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사흘 동안 이 형제 10명을 가두어놨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가 그 옥에 갇힌 자들이었는데 그 요셉에서 또 나오듯이 우리도 요셉으로 이 땅에 오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거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혼자 앉으세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
그 옥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우리. 그래서 그가 먼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무슨 열매? 그렇지. 첫 열매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겠네요.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아날 것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요셉을 무슨 맡은 자? 떡 맡은 자. 좋습니다. 양식. 오늘 송편. 그래, 송편 맡은 자. 좋아요. 양식 맡은 자로 삼아 놓으시고 양식을 관할하는 주인, 왕으로 세워 놓으시고, 그게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하늘의 제사장, 하늘의 왕인 그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질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앞서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쭉 통해서 들었다면 오늘의 42장 18절 이후에서도 그런 얘기가 흘러가지 않을까요? 아직 이들은 지금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못했어요. 증명을 뭐로 하러 합니까? 요셉이.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로부터 다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국가와 나라에서 우리를 FBI 요원으로 CIA 요원으로 각각 차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의 자녀들입니다.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 우리는 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였고, 거기에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겐 동생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은 막내인데 아버지와 지금 같이 있고 가나안 땅에 또 하나 동생이 있는데 그는 집을 일찍 나갔는지 없어졌습니다 라고 거짓부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없어진 건 아니지. 자기들이 없애려고 그랬었지. 근데 없어지지 않았었던 것 뿐인 거고, 바로 그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니, 그래 그러면 좋다 하면서 요셉이 제시한 게 뭡니까? 증명하라. 뭐를?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어떻게? 누굴 데리고 와서? 그렇지.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 플러스 2인데 이 요셉과 누구요? 베냐민이잖아요. 이 둘은 같은 라헬이라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유일한 두 아들들이란 말, 따로 이렇게 떼어놓는 거고, 이 열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는 완전수인 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열이 되어야 될 이 땅의 모든 자,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요셉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게 우리예요. 십자가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남겨놓고 남겨놓은 마지막 아들이죠. 막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아들, 선지자들 계속 보내는데 전부 다 죽여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죠.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왕이 자기 아들을, 어떤 주인이, 왕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의 땅을 포도주 틀도 만들어 다 만들어 놓고는 세를 다 줬어요, 소장놈들에게. 그리고 때가 되니까, 소출할 때가 되니까, 그건 성경은 추수 때, 열매를 거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들로 다 거룩하여졌는지를 추수하실 그때를 말하는 걸 심판에 따라고 하죠. 그 심판의 때에 가니까 자기의 종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 땅의 그 소장농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올 때마다 하나씩 죽여버려. 쫓아버리거나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 내가 종들을 보내갖고 얘들이 업신여기나 보다, 권위가 없나 보다. 그래서 자기의 누구를,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지 라고 딱 보냈더니 하는 말이, 이는 그 주인의 상속자니 오히려 더 반드시 제거돼야 될 자이네.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어디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냐면 저 갈릴리 땅에서 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그 성전에서 가르친 거예요. 너희 성전에 있는 자들이 지금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크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말씀의 뜻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업신여겼으나,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조차도 너희들이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네. 곧 나는 그렇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아버지가 마지막에 내보낸 아들. 그래서 벤야민이, 야민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 야민이 오른손, 벤은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죠. 왼손의 아들이 왜 없을까요? 나머지는 다 왼손의 아들인가 보지 뭐. 농담이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옳다, 의롭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낼 것이다. 그 마지막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데리고 와.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스파이 아닌 걸로 인정해 줄게. 스파이는 뭡니까? 자기 요셉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스파이는 다른 나라 백성 아닙니까? 너희는 아직 요셉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닌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시켜줄게.
베냐민을 데려오면 더 이상 스파이를 인정해주지 않을게 라는 구원의 복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듣게 된다면 베냐민을 벤저민이라고 하죠. 오늘 베냐민을 단순한 12번째 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기 시작하죠. 왜?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들이 살 길이 없고요, 옥에서 나올 길이 없고 살아날 길이 없고 그 나라에 속하는 자가 되는 길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한 스파이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못 들어가는 그 밖에 문 밖에 서서 어정거려야 되는 그런 스파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거기서도 정확하게 열과 둘로 나눠졌다면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나머지는 10지파 이상한 사람들만 가져 채워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온전치 못한 그 열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열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거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은 또 이 18절에 42장 18절 사흘 만에라는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이들이 옥에서 나오잖아요. 자, 옥에서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요새 처음 듣는 말이 나오는 거야. 형제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fear God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답을 써줘.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어리버리한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은요 답을 못 쓰잖아. 그럼 답답해서 선생님이 그거 말고 이거 그거 아니니까 이거 이렇게 쓰게 하듯이 답을 자꾸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공부를 가르친다는 건 답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은 계속 가르쳐 줍니다.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는 답안지를 막 줘. 문제지만 준 게 아니라 답지까지 줘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또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 지식의 근본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잠언에 있는 것처럼 거꾸로 된 거니까 이게 바로 이 상태에 떨어진 것을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들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 예수 외에는, 우리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지. 안다 하지만 모르는 자들이었지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가기 시작. 그게 성도로 지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모든 근본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야. 뭐 매사에 덜덜덜 떨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에 그 두려움이 있게 되죠. 자, 계속할까요? 그래서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와 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이 길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답안지 두 번째네 이게. 그러니까 정탐꾼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생 데리고오는 거, 마지막 아들 벤야민 의로운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이야기인 하나님을 결국은 경외하게 하는,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그 일만이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스파이가 아니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형제들인 건 요셉만 안단 말이에요. 형제들은 그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지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형제들의 삶의 형편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볼모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보내겠다라는 새로운 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경외를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너의 동생 형제 중에 하나를 여기다 놓고 갈 거는데, 그 놓고 간 옥에 갇혀있는 동생을 무시하고 입 싹 씻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기 있는 남은 볼모 하나의 생명도 구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실제적 동시에 상징적 암시적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계속할까요? 그래서 사흘간의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죽음을 거치고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 항상 사흘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도 이 말이 나와요. 유사한 게.
좀 더 가시면 45장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7절 하나님이 7절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기서 나오네요. 금방 보존한다는 거.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 동생들이 형들이 요셉이 총리였다는 그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 보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땅이 꺼져라 주저앉을 그때 오히려 쓰러지고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이죠. 자, 그때 한번 씁니다. 또 47장 25절 47장 25절에도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전부 다 이렇게 좀 들고 나와서 바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가서 보겠지만 또 한번 볼까요? 50장 20절 50장 20절에서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영원히 사망받아야 될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열심, 그걸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으로 끝까지 이루어나가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여기에 안 멀어질 인간은 없는 겁니다. 다 그 이야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것이라고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험하는 얘기가 바로 16절에 있었잖아요. 42장 16절. 자, 15절부터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이 아니라 진리죠. 너희 안에 진리가 있음을 증명하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6절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가 아니라 그랬죠. 너희 말이 진리인지를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진리의 말인지. 그러니까 성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지 아니냐 성경의 구절이나 읽고 갖고 있는지 이거를 뭐하라? 박한. 기억나세요? 박한. 시험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이 박한을 썼던 거예요. 입증하라. 그것만이 즉 우리 안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사는 자인지 그냥 교회나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하라가 아니라 시험하라. 테스트하라 자기를. 그것만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 시험을 성도는 날마다 당하는 거예요. 이 시험 당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지어져 가는 그 시험을 이렇게 시험 당하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고도 그런지 몰라. 어떻게 보면 시험을 피해볼까 하는데 학창시절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시험을 피해보려고 어떻게.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2면에 시험은 누가 받는 거냐?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받느냐? 마귀의 시험 받고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 자, 바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당신이 있는지, 참된 말씀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이걸 시험하라. 그래서 페리아조 도끼마조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42장 본문 20절을 넘어갑니다. 자, 20절을 보게 되니까 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다시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만이 살 길이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데려오라.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그럼 너희가 갖고 있는 말은 진리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즉 그 오른손의 아들 벤야민이 너희에게 있으면 그때 너희는 그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로 진리를 가진 백성이니 진리 그의 말씀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망당하지 않는다는 이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 데리고 와서 뭐 살려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러니 너희 막내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진리가 되고, 진실함이 아니고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했다고. 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무대에 보면은 요셉은 였는데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자기 형제들이 말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려보세요. 여기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드디어 이제 뭔가 깨닫기 시작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 살려달라고 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지금 루벤 장자가 얘기합니다. 큰아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I told you 이 얘기야. 지금 I told you 내가 말했잖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많이 썼던 표현이죠.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아니 뭐 루벤은 뭐 그때 없었었나. 자기는 뭐 거기서 같이 있었으면서 딴지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었어요. 처음부터 요셉이 모르는 척하고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애굽 말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자기들의 동생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통역을 세워놨으니 자기들이 히브리 말로 막 이렇게 떠든 거야. 이걸 누가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거야. 이 경을 칠 것들이 그냥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자,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그 말을 들으니 울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고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합니다. 시므온을 끌어내요. 둘째 아들입니다. 셋째가 레이고 넷째가 유다고 다섯째는 묻지 말라도 물론. 자, 그런 이야기가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결박해. 무서운 거야 이제는. 옥에 집어넣어요. 모든 자를 대표해서 시몬이 끌려가네. 시몬의 뜻이 뭐라 그랬죠? 샤마, 듣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샤마라 그랬죠? 이 샤마인데 이 샤마에서 나온 게 시몬, 시메이온. 그래서 시몬 베드로도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픽업돼서 들어야 할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맨 처음에 픽업이 되는 거예요. 공감복음서에서는. 자, 넘어가고요. 그런 것까지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루벤 뭐 이렇게 막 시몬까지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꾸만 듣는다는 말이 나와요. 22절 보세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듣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 나오는 거예요. 시몬을 끌어내는 겁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고 나머진 저 9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보내야 되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들이 본래 왔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보낸 이유가 양식 사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자루 하나 들고 왔는데 그 곡물 자루에다가 곡물을 잔뜩 담아줘요. 옛날에 우리 정부미 받았던 것처럼. 뭐또 응이에요 전부 다 이게. 정부미를 받아서 먹어보신 세대들이 이게 전부 다 응을 하고 있으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자, 넘어가고요. 이 정부미 먹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 어디야 어디. 자, 25절 명하여 곡물을 다 그릇에 담아줘요. 그래서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토로 넣어줘요. 하하, 이게 또 뭔 일이요?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걸 형들은 알지 못해. 몰래 돈을 넣어준 거예요. 얼마나 이 형제들을 사랑했는지. 이 곡물을 사러 온 돈을 그대로 넣어준 거야? 뭐가 아니라 그래. 그러면 뭔가 이게 도대체 왜 이거 돈까지 넣어준 거야 이거 또. 나는 이런 형이 필요해. 나는 이런 형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곡물도 사주고 은행 어카운트에 돈도 좀 넣어주고. 이런 형제가 요셉이야 이게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이제 좋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다 알아. 이제 아닌 것 같아 어딘가. 자, 그럼 다른 얘기가 뭔가 있겠죠. 좀 더 가보면 여러분 다 아시게 돼요. 다음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26절 갑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게 싣고 그것을 떠나 갑니다.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가요. 여관에서 하룻밤 잡니다. 여관에서 조심해서 자야 돼. 최근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자, 여관에서 나귀에 우리 원사님 우리 교회 그냥 나오세요. 거의 판소리의 취임새 역할을 하시는 건데 고수 같아. 고수. 장구를 치는, 북을 치는. 어이씨고 이거예요 이거. 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형제 중에 하나가 본즉
그 돈이 그 자루에 아귀에 떡하니 열자마자 있는 거야. 이런 걸 갖다 복이 넝쿨죄로 불러 들어온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이게 뭐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뭐가 나서 혼이 나가요. 혼이. 왜 그래? 이게 웬일이야 이게. 돈자루가 여기 있다는 건 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반드시 지불하고 사온 건데 이 돈이 여기 있다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이제는. 야 이거 스파이도 부족해가지고 이건 도둑은 로버, 도둑은 강도로 몰고 있는 거야. 스파이에 엎친데 덮친다라는 거죠. 이 엎쳤는데 또 안 와서 날 덮쳐. 그럼 맨 밑에 있는 놈은 죽는 거야 이거. 그럼 엎친데도 엎친다 그러잖아. 자 바로 이렇게 스파이에서 로버, 그렇지. 스파인 줄만 알았더니만 이게 갈수록 태산이야. 도둑놈으로 강도로 이제 몰린 거야. 이건 살 길이 아예 없어.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린 자들이 다 강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그 강도들. 강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강도가 무엇인가? 속전, 즉 강도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그걸 살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히려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헷갈릴 겁니다. 세상의 도둑놈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도둑의 시작 아닙니까? 성경의 도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받고 자기가 값을 치르고서야 받겠다고 길이길이 날뛰는 걸 도둑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그냥 주시길 원하는데 이걸 뭘 지불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선지자, 그 강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of the sheep.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양의 문을 때 내 양은 내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보다 앞서온 자는 절도자며 강도다라는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이외에 앞이든 뒤든 적어도 예수님 앞에겠죠. 다른 어떠한 존재, 이 세상의 지도자, 현인, 철학자, 종교적 지도자, 뭐 누구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 그런 자들의 말이 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들이 바로 어떤 짓을 하냐? 강도짓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강도는 뭐 하는 자냐? 주신 것을 그대로 갖지 아니하고 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살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것 가져, 저것 가져, 이것 갖고 저것 가져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참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이 땅의 가르침들, 그게 세상 종교예요. 당신들의 행위와 서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세상은 지상 나온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자가 바로 당신 예수보다 앞서온 절도자며 강도인 겁니다. 바로 이들이 거기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이 강도, 바로 하나님의 지불로 인하여서 무상으로 받아야 될 복음, 은혜와 진리를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들은 다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참된 복음을 팔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죠. 자, 좀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이들이 혼이 납니다. 떨며 서로 돌아오며 말하되 28절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이들도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주주주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정탐꾼을 몰았다는 등 돈짜, 그게 34절이에요. 막내 아들을 데리고자 하면 경을 친다는 등 우린 다 죽는다는 등. 그래서 그걸 누가 먼저 얘기하냐? 그 루벤이 먼저 쭉 얘기합니다. 장자가. 근데 루벤이 얘기할 때는 좀 부드럽게 얘기해. 아버지가 심장 마비에 이렇게 되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돈자로 얘기도 다 해요. 그런데 루벤이 이제 그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게 전체 29절부터 38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자꾸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3장을 가서 보자고요. 그 43장. 자, 42장 30절 38절 한번 좀 보고 가야 되나?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누구에게?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지옥으로 내려갈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42장이 끝나요. 근데 43장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땅에 다시 뭐가 시작돼요? 기근이 심해져. 점점점 심해져. 이 말은 뭡니까? 그 땅에서 쫓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있는 땅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이거 하루 이틀 버티는 것도 버티는 거지. 이거 몇 년을 버틸 거냐고. 계속 기근을 7년간 주는데, 그러니까 이걸 기근을 버텨낼 수 없으니까 거기서 다 쫓겨나게 만들게 하시겠다. 어딜로 몰아가는 게 양들을 몰고서는 애굽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있는 대로. 그렇지, 양식 있는데 그 양식을 주관하는 자, 그 주인인 요셉에게로 몰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더 심하게 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떨어졌어요. 이제 항아리에 이게 바가지 긁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때 등장하는 아들입니다. 이게 유다예요. 자, 여기서부터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는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그 유다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유다는 더 간곡하게 말하지 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보세요. 유다가 3절 아버지에게 말하되, 루벤과는 달라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직선적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심장 뛰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가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느냐.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또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놈들아. 뭐 이런 얘기죠. 그때 8절에서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곧 가겠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음. 이게 키워드예요.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은 벤야민 마지막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 그래서 강도는, 살아나는 강도는 전부 다 오른편에 있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른편에 있다라는 말은, 오른편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 가운데 달린 예수를 옳은 아들, 올바른 진리의 아들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아들로 오신 예수를 마지막으로 갖게 되면 다 살아날 거다. 나는 이건 참으로 이건 값싼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다 살게 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유다가 담보가 된다네. 여러분, 유다와 다말 사건 아십니까?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을 통해 뭘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라인을 가잖아요. 다말은 자기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잠자리를 그가 창녀로 바뀌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아들 둘을 낳고 둘 중에 하나가 또 쌍태가 돼서 그런 스토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 그때 다말이 그 여인 유다가 그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만 알고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담보물 2개, 뭐 3개인데 알고 있는데 사실상 2개, 도장과 도장에 붙어있는 끈과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 담보물로 맡기고 그 여인과 하룻밤을 잤단 말이야. 그 담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영원한 담보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담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이거 갖다가 맹세, 담보한다라는 거예요. 그 맹세와 그 담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걸,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성에서 명확히 깨닫고는 3장인가 거기 어딘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맹세와 언약의 담보 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냐민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 10 아들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담보이며
그 야곱과 그 가족, 나중에 70명입니다. 그 모두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담보에.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리스도가 올 것이니까, 유다의 자손이니까 올 것이니까, 그 유다가 나를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몸값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3장에 가셔서 쭉 보시게 되면은, 자, 43장 이제 1절 이하로 쭉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갔던 거고요. 자,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3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계속 담보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냐면은 살 길도 없어. 양식도 못 구해. 또 하나는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그나마 시몬도 살지도 못해. 이건 다 죽는 거예요. 못 먹어서 여기 있는 9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붙잡혀가 있는 시몬도 거기서 죽고, 그러니 살 길은 역시 야곱도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줘야 해.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모두를 다 결박해버린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으로 딱 잠궈버리는 거죠. 그때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 자식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할 것인데 단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이런 것을 가지고 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유향도 나오고 모략도 나오고, 우리 예수님에게 바쳤던 것 중에 왕에게 드리는 것, 네가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필요한 그 모략과 이런 걸 드린단 말이에요. 이걸 드려라. 요셉은 죽는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더 가지고 가라. 이 자료에다 가득 담아 가라. 그리고 하나 더 한 게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기에 답을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야곱의 믿음이죠. 이게 성도의 믿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과 같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얘기를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43장 14절에서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길이 열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말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요셉 앞에서,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앞에서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내 아들을 잃게 되면 나는 잃을 것이다 라는 말 그대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 않고 않으나 나머지 10 아들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양식 없어 죽어가는 이 아들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는 이야기. 그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들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양식 먹지 못하여 굶주리고 기근을 맞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저와 여러분같이 몇몇이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함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넘겨주는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넘겨주는 이야기가 바로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돈자루가 거기에 있으므로 그들 스스로는 다 강도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모두를 다 살려내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양식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탐꾼으로도 몰아가고 또 오늘은 뭐예요? 돈까지 넣어주는 강도로 그들을 바꾸는 거고 또 한 번 사건이 또 나와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런 일을 계속해서 연거푸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 모두를 손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두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베냐민이 돌아와야만이 산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건데요. 이 요셉을 통하여 또 다른 이야기가, 은잔이 없어지는 막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는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시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당신을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알지 못하면은 구원의 길이 내게 없는 건데 무엇인지도 모르는 건데 그렇게 살 뻔했던 우리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내주심으로 그 복음에서 열려진 살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니 여러분 담대하고 멋지게 사십시오. 기쁨으로 사십시오. 이 추석을 맞이해서 들에 많은 곡식이 익어가고 있는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의 결실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주신 삶을 또 살아갑니다. 건강 주시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허락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우리의 푯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